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수아 사람 빌닷과 욥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빌닷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욥을 100%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기 악인은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5절 이하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욥을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했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빛이 꺼진다라는 말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 악한 삶을 살았던 욥이여 너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6절 더 가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전에 욥의 집은 어느 집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집이었을 겁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니까 밤에도 불이 환하게 비추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집안에 밝히던 빛이 온통 희미해지고 어두워져 버린 상태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는 부자였는데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했는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피부가 가려워서 기왓장 같은 곳으로 긁어야지만 가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흉한 질병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욥이 겪고 있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삶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도 한번 가볼게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제 욥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욥, 너는 악한 사람이야. 욥,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그리고 욥,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이야기로 그의 말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빌닷이 모르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빌닷이 뭘 몰랐느냐 하면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동방 최고의 의인으로 살았거든요. 누구 한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게 욥의 지난 과거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욥에게 온통 죄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욥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둘째, 또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상황을 욥에게 허락했는지 빌닷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확인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뢰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서 알지만 빌닷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욥이 아니고 빌닷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빌닷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의 의미를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도 끝도 아니에요. 죽음이 뭐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그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은 빌닷이 몰랐던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해하면 미워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몇몇 말 때문에 몇 가지 행동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오해가 쌓이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가만히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이해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 참 불쌍한 사람이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더 보듬어 주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두고 그날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제 신앙의 최고 전성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 내 신앙이 가장 불타오를 때, 내 신앙이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곧바로 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다가 죄에 빠졌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게을러졌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게을러지고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죽게 되어 하나님 만난다면 얼마나 면목이 없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열정이 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보자마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보고 싶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대로 저 하늘나라로 옮겨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 올라갔던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아는 사람,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사람을 알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알면 오늘 하루를 대충 낭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